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오신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빠지면 전체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끝내는 말씀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에서 멀어지고 또 때로는 믿음에서 돌아서게 되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도 많지만 전혀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또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5년, 10년 이렇게 하고 졸업장을 받는 게 아니고 평생 하는 거다. 평생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결혼 생활처럼 몇 년 살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 사는 거거든요. 평생. 신앙 생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루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백성으로서 자녀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 골격은 뭔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이 가장 기본 골격이 되는 게 뭔가?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이게 가장 기본 골격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어쩌면 척추뼈와 같아요.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쓰질 못하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딱 세우는 데에 가장 골격이 되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 말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철학은 던져진 존재. 뭐 던졌으면 누가 던진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던졌다라는 거는 누가 만들어서 던졌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 던졌으면 누가 던졌을 거예요. 누군가는 던졌을 거란 말이죠. 또 던진다라고 하는 건 뭔가를 만들어진 걸 만들어진 나를 던진 거단 말이죠.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난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녀 권세 가지고 사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 안에는요 두 가지죠. 천지 창조, 인간 창조. 하나님 세상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실히 믿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안 되는데 영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난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영접이 뭐냐?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오신 거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분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의 말씀의 골격이 뼈대가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두 가지,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삶의 방향이 여기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의 방향이 탁 설정이 돼 버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자 그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값없이 살고 있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냥 우리는 뭐가 됐냐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느냐 어쩌냐, 아직 창조주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하는 얘기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값없이 살고 있는 나를 알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될 때, 그걸 믿을 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비로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찬양을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하셔. 그런 거예요. 골격이 잘 세워지면 우리의 믿음은 잘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은 뭘 해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신앙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해야 되느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천지 창조, 인간 창조를 이제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게 되면은,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내가 값없이 살고 있으니까 모든 내 삶 자체가 전부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의 가치관이 거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큰 두 번째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왜냐?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존재.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활동 안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절에 가서, 거기서 절에서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귀신 앞에서 또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다.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이 시간에 점을 보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주팔자책 놓고 또 그것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직업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제 일을 다 끝내놓고 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영적인 활동을 이 시간에 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전 세계 지구촌 전체에. 왜? 우리 영적 존재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활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어쩜 그렇게 단 한 종류도 영적 생활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만 봐도, 그럼 난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안 돼도 된다고 하세요. 나를 알게 돼, 나를.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를.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우리는 뭐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요즘에는 교회에 무슨 직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조심하시오. 아예 조심을 더 무서운, 지금은요, 시대가요. 지금 어디도 가면은 아이고 이제는 아무튼 돈 되는 뭐를 한다고 하면서 뭔 직분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느 교회 이런 사람은 일단 조심해야 해요. 일단 조심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옥석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둠의 영에 빠진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는 거예요. 너무 무지해요. 무지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이 있을까? 영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 제가 이제 조금 대신 물었어요. 그러면은 세월호에 뭐 노란 리본은 왜 차고 다닐 것이며 뭐 좋은 데로 가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또 재산은 왜 드리느냐? 또 텔레파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그냥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어둠 속에 있어 버려요. 잠겨져 있는 거예요. 상태 자체가. 깨우는 거죠.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그런가 하면 어둠의 영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우상숭배, 귀신숭배. 그렇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어둠의 영이 나타나잖아요. 뱀, 사탄.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넘어가 버리잖아요.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요.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게 되면 인간 존재의 모습을 알게 되고 영적 활동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을 담지 않으면 진짜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신기, 이걸 신기라고 그래요. 신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성령 충만, 예수 정말 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귀신 팍팍 들어가 버려요. 신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기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 센서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영적 센서가 대단히 둔감한 사람도 있어요. 반 얘기해도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센서의 문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오면서 느끼는 게 이건 센서의 문제구나. 센서의 문제구나. 그럼 하나님의 영을 담은 인생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심판에서 영생으로.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에. 그럼 말씀이 육신에 이루어졌다니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일단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첫 번째 말씀. 여자의 후손, 뱀에게, 이 뱀 사탄, 악한 사탄. 이 악한 사탄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가리를 발로 밟아가지고 끝장낸다. 이 말씀이거든요. 저게요. 그러잖아요. 내 머리를 상해 그러니까 대가리를 그냥 밟는다는 얘기는 안 나왔죠. 아무튼 뭐 밟아버리겠지. 그렇게 해서 결국 여자의 후손에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시겠어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남자는 씨, 여자는 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씨는 남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사람을 말할 때는 남자의 후손 그러지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고 이 말씀이 가장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목사님 끝나고 그런지 알으면 되죠. 나도 다 배운 거니까 이해가 되죠? 예, 뭐 거짓말하고서 안 물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갈라디아 바울이죠. 바울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초로 해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때가 참에, 자 때가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한 날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오늘 우리가 돈을 빌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빌려준 날 언제 갚을 것인가 약속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요? 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히브리서 2장 11절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혈과 육을 지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씻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본 출처가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빨리빨리 이해가 돼야 빨리 집에 갈 수 있어요. 예. 시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91편 13절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발로 그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죽인다. 예수님이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의 세력은요, 이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이면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수도 없이 이겼잖아요. 수도 없이. 누가 이겼다더라가 아니고 수도 없이 우리는 이겼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는 우리를 수도 없이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참 많은, 그렇죠. 우리 인생이 날씨와 같고 뭐 변덕이 죽을 때 난다는 게 우리 인생이고 호사다마 뭐 별 말이 다 있잖아요. 하루에도 상황이 몇 바탕 뒤집어지려면 뒤집어지는 거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를 살리는 힘이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를 듣는데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예배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복 받으신 거예요. 이게 예배. 그래서 예배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는요 안 나오다가도 예배를 나오면 살잖아. 그러니까 목사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말해도 이 예배는 성도를 살리는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예배를 한 사람이 나오든 두 사람이 나오든
한 명만 살아도 어디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사람 하나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우리는 한 번에 모아놓고 그냥 수십 명도 한 번에 살리기도 하는데 대단한 거 아니요? 계시록 20장 2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의 삶이 가장 큰 은혜이고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2월 우리는 지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탄과 함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위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예수님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배웠고 오늘 다시 뼈대를 세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 10년 가운데 주의 영이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새 힘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3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 사건들 있는 가운데서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의지하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이런 우리 인생사에 주님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때로 안아주시고 세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주님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붙잡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